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특별한 은총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하교회 충계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진정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 다는 날까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학의 많은 지체와 문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당회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봉대전 제1로의 시차례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사 건강 지켜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동대전 제1로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로원 가운데 계시는 원로 목사님, 손요한 선교사님 사역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사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노중에 계시오니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되어 이 아름다운 걸어온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하나님 함께하사 유초도무 청소년부 청년대학교 주일학교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장차 이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움직이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사 하시옵고, 이를 교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사 진정으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들려 세워주셨사오니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이 예배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큰 은혜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또 뭐 다른 성경은 또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 그런 어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중생으로 살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똑같이 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요,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분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지은 대가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지고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셨죠. 다 죽고 없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솔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는 행위를 하죠. 제단을 쌓는 이유는 경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왜 제단부터 쌓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왜 제단을 쌓는가 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제단을 쌓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우스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예배는 여러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 그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요, 그 경배의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의 현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구라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 장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창세기 9장 말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세히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찾아온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제일 처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 복을 얻게 하도록 하겠다. 이 두 절 말씀 속에 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수요는 많지 않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유명자가 되었고요, 물질적으로는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특히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죠? 구원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은요, 이 세상 그 인류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복입니다. 기쁨의 복이고 정말로 감동과 감격으로 넘치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것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베리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상으로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는 거죠. 예배 이퀄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인 줄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을 모으고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를 개최한 이유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어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 어떤 전략과 그리고 군대의 수, 무기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그런 시기에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된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고도화된 전쟁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미스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본인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직사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활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공기와 산소와 같은 겁니다. 물과 같은 것이죠.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의 앞길에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믿어지시나요?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삽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압박과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어야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는 가슴 뛰는 고백이 왜 없을까요?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아무 설레임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미하던 예배를 살리셔야만 됩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감동이 넘치는 예배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 없이 드렸던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감사하지 못했던 그 예배를 감사의 예배로 우리가 전환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약속을 받고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짓고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제단의 실존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단의 실존이었다.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요,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시대도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단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제사가 강조되어지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미에 무엇을 드리자고요? 제사를 드리자. 자,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된 삶을 원하긴 하지만은 참된 복의 루트가 도대체 무엇이니, 그 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고요, 도움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따릅니다, 명예를 따릅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건강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구하고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주의 제단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역사적 현장에서 그 대답을 얻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느냐? 왜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 이유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그 앞장에 보면 1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 약속한 땅, 하나님 지시하신 땅,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경이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민과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전신만고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 거리 뜨거운 사막 기후를 뚫고 수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죠? 자, 문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한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큰 성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그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땅을 영원토록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 그러면 그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공짜로 거저 주셔야지, 이 땅에 들어왔던 이렇게 강한 족속들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낙심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마침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낙심천만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이 어둡고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군요.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바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감사가 표현되어져야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는 반드시 감사로 채워져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담겨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 감사가 담겨져 있는 기도와 헌신, 감사의 언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예배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 감사의 정신이 고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삶의 단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의 제단의 배후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삶의 동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의 그 단순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시대 사람들보다 감사 조건들이 더 많아졌어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경과 장소에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졌죠. 이런 삶의 복잡성 때문에 감사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넉넉한 분이시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단을 왜 쌓을까요? 제단을 쌓는 이유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직면해 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표현이 왜 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착취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겁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선점해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우리의 땅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 거주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아,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반드시 너의 땅이 될 거야. 너의 후손들의 땅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또 쌓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은 약속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의 땅이 될 거다.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을 쌓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가나안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많은 도전과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만 해도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나왔지만은, 슬픔 가득 안고 찾아왔지만은,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내 마음속에 쏟아 담으면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요,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고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힘을 얻습니다. 용기가 막 솟아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나지막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정말로 좋아하시고요,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면 살맛이 납니다. 예배가 살면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사라집니다. 사망에 얻은 그림자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 힘을 얻고 어디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인생의 압박과 스트레스와 역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자리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인생의 한복판 속에 무엇보다 제단 앞에 쌓는, 제단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쌓는 일이 우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정말 기쁘게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존재를 올려놓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그리고 내 재능을 바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대화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대회에 나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른 예배를 드릴 때는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우리의 삶을 지쳐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청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의 모든 범사의 삶이 감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원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상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옥분 집사님,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은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머님을 보살펴 주옵소서.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순세라 주재혁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함 감사합니다. 박영우 성도님, 평안케 하신 은혜 감사함으로 이종현 좋은 집사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선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함으로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한병춘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조은영 송주 성도님 감사함으로 조재묵 성도님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심상진 집사님, 송금순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정현 좋은 집사님, 이현상 이현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손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을 이전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의 형편 처지를 아시오니 필요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주께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지체의 문제를 안고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그 병상에서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악수하시면서 기쁨으로 같이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춘계 대청우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때 보니까 유리창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처럼 섬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전 제1회 시찰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삼남선계 헌신 예배이십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남아서 교육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학습 세례 입교자 문답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도 성경 공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문제인데 우리가 좀 이단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사실 이제 우리 합동교단하고 이제 다른 교단하고 교리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어제 시작했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는 거 참고 바랍니다. 수요예배 특수용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고 광고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오늘 SDA 모임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에 모이고요. 이 모임에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본교회 성도들도 좀 많이 동참하셔서 이 찬양 예배가 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고 또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한 20여 년 전에 모건대학교에서 이제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집회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습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한주 집사님 정길자 권사님 아들 이름 뭔지 아시죠? 윤순영 형제가 장애인 올림픽 컬링 시합에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길자 권사님 이제 그 딸 만나러 캐나다 갔다가 지금 오셨죠? 오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박수로 받을 것 같아요.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